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비유하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의 나무를 얘기하는데 12가지 열매는 상징입니다.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필요 없고, 특별히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다네요. 쓰레기들은 다 지옥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달마다 과실이 맺힌다는 것은 지루하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걸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을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저희 가정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 때 과일을 안 먹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손자를 보면 저를 닮아가지고 막 과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할 정도로 과일을 심하게 먹는 편인데, 하늘나라 가서 12가지 열매가 있다니까 갈만하지, 없다면 나도 생각을 한참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는 다행히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 내려서 물관 체관을 통해 영양분과 물이 올라오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해서 그 상태를 지키면 자연히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육성의 열매를 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는데 22절에 오직, 보통 오직 하면 영어에 only를 기억하지만 여기는 실은 그런 벗이요, 벗. 그러나, 왜 그러냐면 육성의 열매는 이렇게 맺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대급부로 이런 열매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간단하게 개역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또 영어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을 맺히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내게 사랑이라는 선물, 희락이라는 선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의 선물, 이 선물이 주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어요. 관계도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열매는 의무적으로 맺는다기보다는 내게 선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상이고 바르게 되는 거다.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목사로서 많이 반성하며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들은 부모님한테나 목회자한테나 또 권위자한테나 받은 상처나 실망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프리카로 가라라라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빼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두 발 다 뒤로 오면 아파트 팔아라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잘 아시지만 오늘은 더 쉽게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요. 사랑과 그랬는데 왜 사랑으로 시작하느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유와 사랑과 진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진리를 겸한 온전한 사랑이 성경이 하나님이신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헬라어로 아카페고 영어로 러브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보면 사랑을 15가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연합과 의치를 이룬 성도들이 자리 맺는 것들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교회 얘기하면 질색으로 싫어합니다. 어른들의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면은 예수란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좋아해요. 그죠? 또 성령의 그 15가지 속성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예수란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좋아해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과 계명으로 쪼이고 하지 말라 하라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은 사람의 양심의 법이든 윤리의 법이든 국가의 법이든 싫어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맺으면 맺을수록 영육간에 살아서 죽어서 모든 일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니까 이 열매를 맺도록 에너지를 여기다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 아시지요. 그렇게 못 살아 그렇지, 그죠? 근데 사랑 앞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성 빼고 한번 해봅시다. 수진이는 그렇게 하면 돼요. 시작. 상환이는 오래 참고, 사랑환이는 온유하고. 왜 안 해요? 어때요? 어울려요? 되게 어색해요. 근데 예수를 넣으면 어때요?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고, 예수는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가 타락해서 마귀 형상인 나는 죽이고, 내 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만은 원래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화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찾는 것이고, 예수화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만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다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란 말이 헬라어로 키라인데 영어 조이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과 더 풍성한 삶 그랬는데, 이 생명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고요. 더 풍성한 생명은 뭐냐면 이것이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 속에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속성이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를 가졌지만 하늘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육체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또 풍요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더 풍성하고 풍요한 삶이다. 어제 그 목사님 참 재미있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부분이 더 재미있고 은혜로웠는데, 누님하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그 과정이 얼마나 재미난지, 나도 누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좀 은혜가 됐는데, 그 부분이 그 아버지 어머니 꼭 저희 가정은 더 심해요. 그 가정보다 10배 100배는 더 심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남편 덕 봐야 자식 덕 본다. 염불하는 심정으로, 주기도문에 오는 심정으로 하루에도 20-30분을 읊었어요. 남편 덕 봐야 자식 덕 본다. 남편 덕 봐야 자식 덕 본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과 똑같이 미라하고 성진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배우지 못해 행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울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모습, 이런 가정을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죠. 참 예수는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지옥 같은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이란 말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레,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하나님하고 열려서 관계와 교제가 좋은 상태, 화목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또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교제 속에서 정상적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누리는 그런 그 화평, 샬롬, 평강, 영어로 피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화평이 없는 것은 화평이 없는 거나 내게 부족한 거나 내게 질병이나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거꾸로 온 관계는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하고 나 사이에 제가 남자들한테 대화해 보니까 어떤 아들들이고 아버지랑 둘이 있어서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아들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엄마, 식구들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버지, 아들하고 딱 둘이 있으면 서로 먼 살 바라본대요. 되게 어색하대요. 딸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그냥, 그죠? 그때 노가리하고 만디죠, 그때는. 예? 그죠? 그냥 대화가 잘 되는데 아버지, 아들하고 있으면 어색하대요. 여기 아버지랑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분 있을까요? 드물 거예요. 저는 어색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금성에 계시는구나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내게 화평이 없다면,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저도 인간관계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아픔이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치유되어야 될까? 어느 부분에 내가 이상한가? 어느 부분에 내가 회개할 게 있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할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뿌리가 깊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게 사이버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SNS를 예배드리면서 교회나 목회자나 이게 공동체 속에 안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말이 사랑을 오래 참고 시작부터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열매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 사랑의 시작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저는 가슴이 뭉클하게 은혜가 되던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소개를 합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질리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나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 보면 그만 망할 때도 됐는데 좀 그만 망해야 되는데 질기게 가지요. 하나님이 너무 참아, 너무 참아. 감사해야 돼요. 나도 참아줄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 그 인간을 심판해서 그래야 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나도 그 인간하고 똑같이 심판받을 인간이라는 걸 생각들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참아줘서 속상하다고 그 인간을 너무 참아주니까 나를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제 파악이라고 그래. 네? 이 주제 파악을 선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참아주시는 하나님, 못 견디게 두시는 하나님. 나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아버님 86세거든요. 하나님, 나보다 더 오래 살겠어요. 더 오래 사시겠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아이고, 취소할게요. 아버지를 86세 살시게 하니까 나는 96세 사시게 하시겠지요. 여러분들,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하고 믿음의 사람이냐, 어느 상황과 사건을 볼 때마다 바뜩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나.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죠. 오래 참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마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살아가다 하나님 보기에 분량이 차서 하나님 보기에 더 이상 할 수 없어 쓰러질 때까지가 끝까지요. 내 끝까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끝까지.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란 단어를 이해하고 그 고개를 넘어본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모든 간증자들 보면 여러분 부럽지요. 열등감 생기지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나아. 그런 간증 없어도. 그 간증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피와 눈물과. 그러지요. 어떻게 사셔요? 은혜로 살아요. 그거 퍽 은혜롭지요. 퍽 안 은혜로운 얘기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예수 없으면 죽을 걸 버티고 살아요. 그 소리예요. 그리고서 능력과 표적을 기적하지만 맨날 표적과 기적을 온 줄 알아? 그 사람들 몇 번 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몇 번 온 거 짜집게서 하면은 그 사람들만은 못해도 은혜로워. 그래도 아니, 이게 간증의 약점이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볼 수도 있는 분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했죠. 헬라어 자비인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게 하나 되는 게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필요하지만 자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 크레스 토테스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크레스 토테스. 크레파스를 파는 사람 이름이 토테스다 그러면 크레스 토테스 이렇게 이어지죠. 카인드니스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 입장이 돼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느껴보고 체휼해보고, 그래서 상처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 긍휼과 자비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한문 사자성어로 옮겨보니까 역지사지. 사돈대로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저도 두 분의 아들네 사돈, 따님네 사돈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옛말이 다 맞아요. 사돈 남말하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말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할 말하면 쌈나거더라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속으로는 이재훈 집사님 나좀 쳐다봐 한 번만. 집사님 따님 시집 보내서 사돈 내서 딸 욕하면 맞아요. 제가 교육 잘못 시켜서 그 말 할 자신 있어요. 나도 할 말 많어. 상상만 해도 열불나. 시집간 딸 고생하잖아요. 아유, 참기 진짜 힘들어요. 며느리 아들한테 밥 안 해주고 아침에 지가 차려 먹고 하는 꼴 보잖아요. 승진을 하면 머리끝에 끝에 이러면 안 되지. 그때 며느리 품어주고 사위 품어주고 이게 보통 너그러움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러도 심판받아달라 100% 이혼 갑니다. 100%라고 너무 90%는 갈 거야 아마. 절대로 전문가한테 가야지 부모는 안 돼요. 손이 안을 굽기 때문에. 긍휼이 뭐냐?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제가 사돈이 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다. 또 제 딸도 고생 힘든데 사돈 입장이 되면은 그렇겠다. 우리는 꼭 그러지요. 장인 장모한테 잘해라, 잘해라.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라, 시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라. 저 상담 치유 전문가는 그 내용을 아니까 그래도 잘들 하더라고요. 그만하면 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상담과 심리학적이나 게스탈트 이론으로 볼 때는 되어보기라고 해요. 남편은 아내가 되어보기를 하면은 남편이 불쌍해요. 남편은 아내 되어보기를 하면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되어보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수 없는 기도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얘기했고, 미워하지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 게스탈트라는 심리학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걸 도입해서 하는데, 수업하는 날 나를 부르더니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그게 주특기거든요. 아버지한테 연극 배우 될 거였기 때문에 그날 나도 모르게 아버님 되어보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성령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으면서 어린 나이에 강제로 양자를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이 집 아들인데 이 집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들만 5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데 대학을 못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만큼 살아있고 계신 게 고맙고 감사한, 얼마나 제가 울었나 몰라요, 그날. 되어보기. 여러분들, 의인은 가난한 사람 되어보기가 잘 돼요. 영성이 고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되어보기가 잘 돼요.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마음 되어보기가 잘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분의 몸부림이 되어보기가 잘 돼요. 그리고 장로님 되어보기, 권사님 되어보기, 목사님 되어보기. 또 제가 그런 책 읽어요. 장로의 어려움, 권사들의 어려움, 여자 집사 어려움. 그 여자 집사 입장 쓴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제가 직접 생활 안 해봤으니까 읽어보고, 또 아들, 딸을 통해서 보니까 참 설교를 듣고 내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저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돼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니까. 아파. 내가 저 아픔, 저 슬픔이었으면 저만큼 못 살아. 흉터야, 그게 이상한 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프다 남은 아픔이고 흉터일 뿐이야. 훈장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뭐 권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긍휼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에 걸릴 것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도 긍휼히 여기고 너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고 살아간 사람은 심판날 심판을 통과하는 권한을 주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 정지하고 남 판단하고 점수 놓고 비난하다가 그럼 너도 한번 제대로 심판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입장이 돼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줬을 때 너는 심판받을 게 많지만 이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심판을 면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긍휼과 자비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늘 정지와 비판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정지와 비판받으면 내 아픔이 있는데 내 사연이 있는데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지와 비판에서 자유하고 비판과 정지에 자유하려면 사랑도 있어야 되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집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부엌에 있는 상을 받아서 이렇게 옮기다가 삐끗해가지고 반찬을 놓쳤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된 것이 상 하나 못 옮긴다고. 그죠? 저것이 제대로 시집이나 가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날 지옥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긍휼과 자비가 많아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 데리고 들어갈 걸. 난 네 나이 때 그만도 못했어. 아빠는 아이고, 내가 얼른 잡아줬으면 좋을 걸.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휼과 자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 하나 되고 천국 되고 분열되고 지옥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용서받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불쌍한 적 있어요? 목사님 대덕사에 불쌍이지. 어기장 놓지 말고요. 남편이 불쌍한 적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남편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아내가 불쌍히 보여야 되고, 장로님들이 불쌍히 보여야 되고, 장로님들 목사가 불쌍히 보여줘야 되고, 이러면은 하나 됩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온전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의 점수가 돼서 가끔 있겠지만, 그분도 나중에 까놓고 보면 또 쇼했거나 연극했거나 속이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정신병도 되거나
미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평균 90% 이상 성자라고 소문났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정신병자들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왜요? 다 페노조나 쓰고서 다 연극하고서 불쌍히 여길 것도 없이 용서받을 것도 없이 완전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약함을 인정할 때, 부족함을 인정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선 아가도시네 굿니스인데 메시지 성경으로는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양선 순하고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순하고 부드러우면서 속이 독한 사람 많아요. 속이 입이 거칠어도 속이 따뜻한 사람 많아요. 이거 사람 겉봐서는 몰라요. 양선이 뭐냐? 모든 사람을 일단 좋게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구가 되지요. 호갱이되기도 하고 현실에 손해가 많지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좋은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나쁘게 봐요. 그런 습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내가 옆좌석에 이쁜 아가씨 태우고 가면 여러분들 처제인가 봐 그렇게 보겠어요. 혹시 이거 아니야? 그 마음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 양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속여도 좋게 보십니다. 내일 아니면 아닐지언정 오늘은 좋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속았어요. 정치인들이 약속 지킨 정치인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속았어요. 또 우리 나름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하고 배에 힘주고 뒤다 발 빼고 더 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게 꽉 차 있습니다. 실제 그래야 인생 사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선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꿇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좋게 보십시다. 나는 장미자 권사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임종민 권사라는 집사를 보면은 참가 참 잘 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또 실수했어. 시집도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충성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스티스인데 헬라어로 또는 영어로는 신실함인데 이게 충성이라는 게 목숨을 건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준 비전이나 하나님이 준 목적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다고 확신하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그 포지션에 감정과 기분을 따라 하고 안 하고를 안 하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게 충성이에요. 옛날에 장군들은 충성스러웠지요. 옛날에 신하들, 내시들은 충성스러웠지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상대방이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내 의치를 하나님 앞에 죽어도 그냥 그 의치를 지켜가는 마음이 충성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교회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어지간한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이 변하여 사무친 마음, 동숙의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충성은 아니란 말이죠. 충성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그죠? 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게 준 포지션, 하나님 맡긴 포지션에 목숨 거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순교하게 되지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상급이 제일 커요. 우리는 충성을 배워야 되는데, 충성. 그래서 이게 업다운 되는 충성은 항상 연약한 거지요. 업다운이 없는 충성,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봅시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온유란 말이 프라우데스인데 영어로 젠틀리스 그러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온유가 뭐냐? 부드럽고 따뜻한 게 온유지만, 여러분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중에 고집센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부드럽고 속 깊은 사람 중에 자기 기준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우리 사모님도 온유하기보다 나보다 고집 세고 어떤 데 보면은 결정적 순간에는 되게 순종하지만 틀이 강한 거예요. 이건 아주 온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온유가 뭐냐? 내 방식과 내 삶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패턴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마음이에요. 또 온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격동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마음. 이게 유교나 불교는 수양된 거고,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성령의 힘으로 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막 말 거칠게 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괜찮죠. 순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무서운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온유한 거나 수양돼 온유한 것은 성경적 온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온유가 뭐냐?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박국의 고백, 나라가 망하고 나가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온유거든요. 그리고 나를 해를 끼치거나 나를 모독한 사람을 향해서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주님의 주신 의로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이게 참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저도 온유하지 못하고 입이 좀 거친 편에 속하는 목사지만 어느 날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밤새 기도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통곡한 밤새 기도하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온유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면서 분노, 화난 마음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날 힘들고 어렵게도 한다는 느낌을 와도 그냥 손자 손녀들 뒷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희한한 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합니다. 절대로 온유는 우리는 인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뒤에 있는 친구가 머리카락 3개만 뽑으면 온유한 날 하나도 없더라고. 3개 뽑아보니까. 여름에 아빠나 삼촌 다리털 3개 뽑으니까 온유한 삼촌 하나도 없어. 하나만 뽑아도 온유가 깨지더라고. 온유는 내 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말해? 주님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온유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겠지요. 온유 잃어보세요. 사장한테 신뢰받지요. 온유한 사람 찾기 힘드니까 회장한테 신뢰받지요. 교회에서 신뢰받지요. 온유 하나만 잃어도 특별한 이름이란 부자가 되는 코스를 밟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이 말 여러분들. 온유해 보시라니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온유가 땅을 기업 준단 말이 뭐냐면 이삭이 100배 받았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맡겨도 세상으로 타락하거나 욕심으로 흐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게 힘없고 술에 터진 게 온유가 아니단 말이죠. 예. 그 다음 9번째 절제인데요. 따라합시다. 헬라어로 앵크라 데이아. 앵크라 테이아. 이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것은 수양입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는 NIV나 KJV가 다 셀프 컨트롤, 자신이 컨트롤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홀리 스피릿 컨트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장을 받아 사랑의 속성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상태가 절제예요. 내가 수양이 된 사람이에요. 수양된 사람, 참을성이 많은 사람, 이거는 절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수류탄 100개 던지냐지 나중에 수류탄을 모아서 100개, 1000개 모아놓으면 미사일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부부 사이에도요, 화날 때마다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자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남편이 이해가 안 가지요. 왜? 20년 30년 수류탄 모아봐, 20년 30년 쏠 총 모아봐, 그죠? 여러분들 맨날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직면하는 훈련,
그때그때 푸는 훈련이 이게 중요합니다. 절제. 그리고 절제란 말이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해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두고 마진을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레이저 광선처럼 한 방에 밀어가는 마음, 이게 절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절제는요, 인내 훈련, 연단 훈련, 소망 훈련,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훈련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서로 말하면 코가 뚫어지고 말로 말하면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할 일을 성기 끝에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이목구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이든 어느 상황이 돼서 힘들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이 코를 탁 잡으면 코가 뚫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잡히는 마음, 말이 재갈 물리게 잡히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잡아도, 성령이 잡아도 그걸 뿌리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가 뚫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재갈 물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한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코가 뚫어지고 재갈 물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이 하면 저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꼼짝 못해요. 이러려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종하면 바보가 되는 건 안 그래요. 그걸 넘어야 자유가 있고, 넘어야 절제가 있고, 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4, 25, 26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아주 쉽게 제가 해석해 주면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쉽게 영어 성경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안이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께 사는 거다. 이것이 5장 24절을 뒷받침하는 말이죠. 자, 2장 20절을 내가 쉽게 원어로 풀어볼게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의별 설교를 다 해도 이거 이상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5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면, 동시에 받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내 영혼과 정신을 지배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령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아 사랑장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 주님의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기업과 유업도 하늘로 받지만 그것이 이 땅에 누려지기 때문에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복과 기적이 따르는 그런 삶이 와지게 돼 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거나, 우리가 다퉈지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내 자아 영광이 있고, 노역하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내 이익을 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것이니,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하늘나라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기쁨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의 기쁨의 영광의 그것을 하늘나라 가서 누리지만 여기서 미리 끌어다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엄청나게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를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연약한 입술, 연약한 믿음, 기도 가지고 이 거창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합당하게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잘 bek힌 모처럼 말씀이 깊이 bek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선물이 풍요롭고 사랑장의 사랑을 누리는 신의 성품을 이루는 멋지고 의리한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일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